우리 한민족이 예수 잘 믿어서 온 세상 위에 우뚝 서는 환상을 여러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이 정의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들이 기대하는 복음과 성경이 정의하는 복음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지상 사역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살아생전에도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고,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면서도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통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첫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해라, 돌아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서란 말이에요. 구약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예요. 돌아서라, 이스라엘 백성아 돌아서라. 죄와 악과 사탄의 통치로부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감미로운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마침내 다시 온 만유를 통치하실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 기도를 고쳐주시는가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방향을 바꿔주시잖아요. 주기도문의 자리매김이에요. 나 우리에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통치가 임하소서. 당신의 통치가 저 하늘에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100%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일상에, 우리 공동체의 삶 전체에 임하소서.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는 그분의 뜻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의 일상에, 이 신앙 공동체의 삶 속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임해야 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포항에서 목사님도 청년부를 섬겼는데요, 항상 4부 예배 때 저는 3분 메시지, 본문과 성경과 관련된 3분 메시지 영상할 때 항상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새벽기서를 담당하시는 이현우 목사님은 룻기 강해를 하고 계신데, 교회는 일반적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에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사들 많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임마누엘 하죠.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무리됩니다. 임마누엘 인클루지오, 수미상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아까 앞에서 찬양 인도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년회 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잘 배우십시오.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제가 청년부 섬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뒤에 보니까 항상 표가 있더라고요. 표. 앞쪽부터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산발적으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마 1년이 지나도 잘 고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임원들이 또는 목자들이 얘기해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앞에 앉아있을 때 핸드폰이나 연락이 오면 받지 않습니다. 왜? 앞자리에 앉아있는, 이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뒤에 앉아있으면 저도 급한 일 있으면 전화 들고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의 마음가짐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아니라, 목사님도 뒷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벌써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요. 급한 것 오면, 다른 것 오면 거기에 정신이 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CEO거나 여러분이 사람을 쓴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제가 저희 자녀에게 세 자녀에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똑같이 실력도 비슷하고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실함이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저는 CEO라면 사람을 뽑을 권한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간절한 사람, 그 삶에 한 가지 절실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뽑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우리 사회복지사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다른 거 필요 없다. 아침에 나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웃는 연습해라. 예, 지나가면서 오면서 웃는 연습해라. 그래서 취직이 됐어요. 할렐루야. 거짓말같이 취직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저를 엘리베이터에서 봐도 우리 목사님 봐도 아무런 표정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CEO라면 그런 사람 뽑겠습니까? 저라면 안 뽑을 것 같아요. 저도 주일 아침에 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 만날 때 미소 짓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손가락 올리면서 이거 연습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짜증나는 모습으로 다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도 기가 쫑긋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역지사지. 여러분이 탑 리더가 여러분이 CEO가 됐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해보십시오. 돌파하는 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푹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어깨를 펴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환경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아니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말씀도 많이 배우시고 말씀이 주는 회복도 경험하시고 돌파하는 믿음도 한번 가져보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경험적인 믿음도 가져보시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그 교회. 성령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그 교회.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 사부 예배 식사하고 피곤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한번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드릴까요? 조이 좀 합시다. 인사합시다. 예, 조이 좀 합시다. 예. 저는 평원을 섬기고 있고요. 오면서 가면서 이제 한 달 반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까 희원 목자입니까? 목자님도 계시고 여러분 다 정회원인데 저는 아직 정회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런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를 주는 것은 너무나도 아깝다. 참 공격적이고 거친 발언이죠.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를 주는 것은 참 아깝다. 이제 40 중반 되니까요. 저도 그 말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이현우 목사님도 비슷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에게 있어서 40대 중반의 미래를 고민하는 걱정과 20대의
중후반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섬길 때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네가 고민하고 네가 미래에 두려워하는 것, 목사님은 이제 40 중반이 되어서야 가장으로서 그런 것 고민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 청년의 시간을 주는 것은 아깝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도 좀 불편하게 들리고 좀 찔림이 있고 뭔가 마음에 편하지 않은데, 이제 40 중반이 되어 봐서 제가 20대 중반에 대학을 마치고 또 대학원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과 지금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끌면서 드는 생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꼰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의 작은 천국 가정을 이루고 또 말씀 가운데 가정을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장으로서 40대 중반쯤 50대가 되어서 청년의 때 청년의 시간을 주는 것은 아깝다. 참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들, 시간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좀 남들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20대, 30대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읽었지만 42절부터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은혜샘물교회 새벽이슬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다양하게 교회를 정의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교회는 끊임없는 고민이며 사랑의 대상이며 저 자신을 돌아보는 삶의 거울이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교회입니다. 언젠가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다가 충격적인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름 건강한 교회라고 인정받는 한 교회를 잘 목회하고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칼럼을 적었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바꿔서 좀 거칠게 질문할까요? 은혜샘물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새벽이슬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속으로 답하셨습니까? 단 한 줄의 짧은 제목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는지 이해는 합니다. 이 시대가 교회를 바라볼 때 변명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남과 북, 동과 서, 세대 간, 이념 간 갈기갈기 찢겨진 이 시대 가운데 교회마저도 시대의 흐름 속에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사부 예배는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좀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그 글 가운데 과연 한국 교회는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어떤 소망을 주고 있을까 좀 거칠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속지 말라.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란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나쁜 사람이 많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다.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쓴다. 그런데 그 삶에 실제가 없다.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는 없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수치고 또 나의 수치다. 삶이 문제다.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보다 지금 내 삶이 바른 삶인가가 더 중요하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퇴하고도 계속 내 마음에 남은 가장 큰 흔적이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저자들과 신학자들의 말을 재인용하며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교회에는 신비로움과 어수선함이 대등하게 공존합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교회는 이상적인 것들을 겨냥하지만 모든 교회가 관역을 빗나갑니다. 적어도 이상이 있으면 무엇을 겨냥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은퇴 목사님의 고민과 고뇌, 그리고 필립 얀시가 그의 책에서 재인용한 글들에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고민하는 것에 교집합을 꼽으라면 2025년을 살아가는 현실교회의 모습,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 성령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과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1차적으로 당연히 건물로서의 교회 이전에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부 예배에 많이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교회에서 답을 찾기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다시 본질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뒤에 자매 가운데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제가 그 자매 일면식도 없지만 다시 말씀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처음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사도행전 1장을 강의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처음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라틴어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기억합시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행위와 표준과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신약교회의 원형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어떠한 가치와 건강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약교회의 원형이 되는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은 급속하게 성장한 초대교회 가운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저의 자녀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얻어진 것, 그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실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학과 공부 또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의 직장 생활, 그 가운데 갑자기 얻어진 것 절대 내 것 아닙니다. 수련회 때 한번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그것이 로또 신앙처럼 갑자기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수련회에 꼭 여러분이 다른 것 제쳐두고 다 가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얻어진 것, 그것은 절대 내 것 아닙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5년 동안 다른 건 얘기 안 했습니다. 큐티하자, 말씀 보자, 기도하자, 이거 세 가지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코로나 때 부임했을 때 큐티책 신청하는 인원이 15명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60건, 70건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4,000원, 5,000원이 아까워서 그건 아니겠죠. 1월 달에 큐티책 다 샀습니까? 그런데 지금 2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큐티책이 깨끗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비교적 거룩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큐티책이, 성경책이 지저분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비교적 거룩할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인간의 목소리가 커지는 곳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주파수, 여러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습관이 되어 있는 잘못된 것들, 여러분의 기분이 태도가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삶에 누적되어 있다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건강한 개인으로 자라가는데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성도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기도에 힘쓰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합시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목자는, 섬기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목사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뿐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보자, 기도하러 나오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순종이 되던가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한 90% 정도는 경험적으로 이제 20년 이상 사역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거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근데 늦게 자고 싶죠. 늦게 일어나고 싶죠. 일찍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2시에 예배 나오지 않고 연애하러 다른 곳 가고 싶죠. 그런데 예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내가 욕망하는 것과 반대로 거의 하면 90%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3명만 아멘하네요. 맞죠? 거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거의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또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며 땀이 땅에 떨어지듯 핏방울같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시간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새벽예술 청년부가 사역을 잘하고 교제를 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멀리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말씀에 붙들린 공동체가, 그리고 기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공동체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에서 나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약교회의 원형이 되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한 교제와 떡을 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이 모이는 방식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교제와 그 단순한 교제의 모임 이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모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군중이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모일 때마다 떡을 땜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것을 교단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애찬과 성찬이 함께 행해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또한 애찬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애찬은 사라지고 성찬만 남게 되었다.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음식을 먹는 것과 성찬을 행하는 것이 구분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교회의 예전이 발전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과 성찬을 행하는 것이 구분되었을 것이다. 교제하며 함께 식사를 하고 성찬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목자 여러분,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목원들 잘 먹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잘 먹이는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주중에 지난 교회에서 리더들도 자신의 것을 아껴서 주일에 사랑하는 나눔터에 있는, 저희 이름은 나눔터였거든요, 그 속한 나눔이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잘 먹이고 음식을 잘 먹이기 위해서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가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십입니까? 좋은 목자입니까? 여러분 잘 먹이는 사람입니다. 목원들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성찬이라는 보이는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에 동의하는 시간을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가졌습니다. 성령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답고 건강한 그 교회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44절과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새 번역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 순종을 통해 개인의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돈, 만몬 때문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요,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여러분은, 저는 단연코 돈을 사랑합니다.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여기에 차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있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나가서 여러분 차가 기스가 나 있으면 그 은혜는 바로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단연코 돈을 사랑합니다. 내 재산, 내 소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만몬, 복음보다 만몬이 주인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와 섬김의 근본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와 대조되는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아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좋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좋은 목사들, 좋은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풍부한 재정도, 돈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었기에 거룩하지 못했고 나누어지고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해답,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사보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세운다는 것,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내가 3명의 자녀를 낳을 때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고통 가운데 자녀를 놓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진정한 감정이 나오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교회의 원형이 되는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도의 집에서 모이는 강력한 소그룹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2장 46절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런 예배가 있었고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공적인 대그룹 예배 모임과 함께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대그룹의 모임뿐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고 삶을 나누고 아픔과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력자들, 은혜샘물교회 새벽이슬 공동체로 치면 건강한 소그룹 목장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가정에서 함께 모여 환난 가운데 인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기쁜 일에는 함께 웃으며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가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이며 교회였습니다. 불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모임이 탄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완전하게 다른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불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가정을 통해 목장을 통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대그룹에서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함께 슬픔과 기쁨, 고난을 공유할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부 예배에 많이 참여하신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목장 가운데 꼭 힘든 사람이 한 명씩 있죠. 서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목장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교회에서 한 청년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나눔터에는 목장에는 다 너무 좋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저는 소그룹 가는 게 너무 좋아요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말하는 그 자매가 참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는 모릅니다. 다 어느 소그룹에는 힘든 사람이 한 명씩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마음에. 근데 아무도 없다? 그럼 납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는 아무도 힘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 힘든 사람이 한 명씩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성령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대그룹에서 공유할 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난을 공유하는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원심력, 세상을 향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구심력, 서로 세우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이 작동하는 공동체였죠. 그 결과를 47절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성령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멀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과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초대 교회가 구현해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더하게 하다라고 할 때 헬라어 동사 프로세트세이가 쓰이는데 이건 헬라어 문법 가운데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예배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목장을 통해서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꿈꾸며 신뢰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면 그 삶 가운데 그 생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내 성공과 내 인생의 성공이 삶의 표대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내는 것이구나 라는 꿈꾸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청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것을 꿈꿉니다. 지난 교회에서 청년들을 5년간 섬기며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포스텍에 다니는 과학자, 한동대 학생들, 교사, 강사, 연구원, 운전사, 정비하는 친구, 해병대, 그리고 공무원,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 등등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5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는 마지막 주에 한 친구가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들, 인용했던 문구들을 적어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글들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일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상을 드리는 연습부터 해라. 바다가 바다인 이유는 모든 물을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목적지가 없는 배에게는 어떠한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 이부자리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자격이 없다. 제가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한 여러 성경들 기억을 안 하는데 이 말을 기억하더라고요. 같이 몽골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몽골에 갔다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한 가지 실천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났을 때 제가 제 이부자리도 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이부자리도 개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말하냐고 그 설교 듣고 오늘부터 당장 일어나면 제 이부자리부터 개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것부터 변화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리고자 하면 여러분의 일상을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작은 일상을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열방을 품고 몽골을 품고 그리스를 품고 터키를 품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전에 여러분이 속한 용인에서, 여러분이 속한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상을 드리는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의 일생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생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며 세상 가운데 비전을 실현하는 공동체, 몇 명의 헌신자가 아니라 목자의 가정에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섬김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는 우리 교회이길, 그리고 새벽이슬 공동체이길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델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모여 기도하며 성령님의 뜻을 구할 때 반드시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글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혼자 울면 절망이지만 함께 울면 소망합니다. 혼자 울면 절망이지만 함께 울면 소망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